누가복음 14장 7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부터 11절. 저희가 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초대받은 손님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것을 보시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결혼잔치에 초대받으면 윗자리에 앉지 마라. 혹시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초대받았을지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너와 그 사람을 모두 초대한 그 주인이 다가와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십시오 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면서 끝자리로 내려가 앉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초대받으면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친구여 이리 올라와 더 나은 자리에 앉으시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른 모든 손님들 앞에서 내가 높아질 것이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저희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에 박으며 이 자리에 나와 앉았습니다. 하나님, 바쁠수록 주님의 말씀 앞에 앉겠사오니 주님, 이 가운데 우리에게 쉼과 안식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본문을 여러분 아시나요? 들어본 적이 있으시지요? 이 본문을 읽으면 저는 제 남편이 겪었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이제 백 목사님이 학교 교사를 하시다 보니까 양재운 누리교회에서 파트 전도사님을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8, 9년 이상 한 10년 가까이 하셨는데 몇 년 전에 그래도 파트 전도사님을 이렇게 오래 계실 때 그때 이제 미국에 가 계시던 이재훈 목사님께서 한국 온누리교회로 들어오시게 되면서 양재 온누리교회를 담당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전체 이제 교역자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전임 목사님들이 다 모이는 자리인데 이렇게 백인호 목사님한테 오라고 연락이 왔었대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거기를 식당인데 거기를 이렇게 들어갔더니 다 목사님들이 저 파트가 왜 왔어? 약간 이런 그러면서 이제 또 몇 분은 와서 가르쳐 준 거예요. 목사님, 여기 파트가 오는 자리 아니에요. 여기 전임이 오는 자리예요.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남편이 글쎄 저도 그런데 오라고 연락을 받아서 왔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끝에 아마 앉았었나 봐요. 그랬는데 이재훈 목사님이 이제 거기에 식당에 이렇게 들어와서 앉으시더니 백 목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러면서 이제 그 옆자리에다 갖다 앉힌 거예요. 사실 저희가 온누리교회 이제 평신도로 섬길 때 이재훈 목사님 전도사님 시절부터 오래 같이 섬기고 또 잘 알고 또 목사님 차세대 쪽을 같이 제 남편이 섬기고 도왔었기 때문에 집사 때부터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로 오세요 그리고 갑자기 목사님 옆자리에 앉힌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 젊은 목사님들의 태도가 180도로 바뀌었다고 그 이야기를 제 남편이 했었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꼭 굉장히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 예수님께서 사실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굉장히 짧은 비유인데 이 비유의 주제가 뭘까요? 나대지 마라, 뭐 이런 겁니까? 겸손해라, 그런 겁니까? 이 주제가 단순히 그냥 어디에 가면 너무 잘난 척하지 말고 높은 척하지 마라 라고 하는 주제보다 사실 이 본문의 주제는요 굉장히 더 넓은 주제를 품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는 항상 그 비유를 언제 왜 하셨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비유를 말씀하신 상황은 바로 이렇습니다. 14장 1절이에요.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음식을 드시러 한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는가?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에 대한 사실 논쟁이 이전부터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바로 사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하면 3장 10절에 보면 그 18년 동안 귀신이 들여서 꼬부라진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회당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하셨냐면 고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 예배 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그 회당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니 6일이나 있는데 6일 동안 고치지 왜 하필 안식일 날 이날 고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막 야단을 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만약에 네 소나 양이 빠지면 너는 안식일 날 안 끊으니? 너는 이익은 챙길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안식일의 마음은, 그 정신은 볼 줄 모르냐라고 야단을 치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 또 이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부끄러워했다 하는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시 안식일이 돌아온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에 대한 지금 굉장히 예민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겁니까?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는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어요.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왜 다 모이면 식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계속 했는데 이게 사람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렇게 그냥 해서 하는 거에서 조금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주일날 식사를 뭐 담은 얼마라도 내고 사 먹자 라는 얘기가 나왔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 어떻게 거룩한 안식일 날 돈을 주고 밥을 사 먹어? 그것도 교회에서? 이래서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지금은 대부분 다 모든 교회에서 밥을 내고 식사를 사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때 이게 처음 교회 안에 이렇게 시작이 될 때 굉장히 시끄러운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잘 안 지키는 겁니까? 일을 안 하고 집에서 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일을 안 하고 집에서 잠만 자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겁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민감해진 상황 가운데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비유를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여기 보니까 한 바리새파의 지도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바리새파의 집단적인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아니 그 집단적인 의견을 끌고 가는 리더가 지금 이 일을 했다는 건 바리새파 전체의 생각을, 또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예수님을 지금 안식일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식사로 모셔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예수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성경을 메시지 성경에 보면 유진 피터스는 뭐라고 사역을 하고 있냐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에 느껴지는 감정은 어떤 거예요? 상당히 적대적인 감정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망신을 당했어요. 바리새파 전체 사람들을 도전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졌고, 사람들에게 명망을 얻고 있던 자기의 그 명예에 블레임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안식일날 이 바리새파 지도자가 자기네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해 와서는 그 그룹의 사람들이 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감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안식일날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식사에 온 자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예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식사의 자리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이라는 것과 이 식사하는 만찬의 자리라는 것이 굉장히 밀접하게 의미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항상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뭐를 했어요? 애찬을 했던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안식일날 예배라는 것과 식사라는 것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을, 창조하신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안식일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이 뭡니까? 창세기 2장에 하나님 하시던 일이 뭔지 모르세요? 뭐예요?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창조를 하셨어요. 그 하시던 일을 어느 날 마치셨는가? 7째 날 마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시던 걸 6째 날 마치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7째 날 창조를 마치셨다면 7째 날 창조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안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으로 마지막에 창조하신 건 뭐냐? 그것은 안식이고 샬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일을 쉬고 몸을 쉬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실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논의들은 상당히 실용주의적인 논의예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몸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만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7째 날 반드시 우리가 일을 안 하고 쉬어야 합니다.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어떤 이 연구 결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몸이요 25시간을 살도록 되어 있대요. 바이오 그 리듬상. 그런데 우리가 24시간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시간씩 계속 부족했던 것을 마지막 7일째가 되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을 푹 쉬어줘야 된다라는 연구 결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백업하기도 합니다. 틀린 이야기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도 하나님 만드셨고 그것에 맞춰서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이 과연 그렇게 우리 몸을 하루는 쉬어줘야 돼. 6일을 일했으면 하루 쉬는 것이야 라는 것의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사실 안식일은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정도의 의미라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안식일을 어기는 자를 죽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세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까? 단지 몸이 쉬는 것의 문제라면. 왜냐하면 안식일은 그거보다 훨씬 더 깊고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내가 피조물로서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피조물이라는 존재는요 누구도 스스로 족한 존재가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게 피조물이에요. 창조주만이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자연, 또 그분이 주시는 은혜, 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 식탁의 환대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 되시게 나를 피조물 되도록 그 자리에 놓는 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내가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인정할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뭐 하는 존재예요? 받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다라는 감각을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존재지라는 감각을 높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점점 더 하고 뭔가가 더 익숙해져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의 그 감각을요 점점 어떻게 합니까? 무뎌가기 시작을 해요. 내가 하나님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뭔가를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식탁에서 하나님의 환대를 받는,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식탁, 안식일의 예배도 있었고 안식일의 식탁도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어요. 형식은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내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형식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사실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이요 형식만 있잖아요. 형식만 있는 안식은요 우리의 안식을 망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은 2장 2절에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2장 3절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7째 날을 뭐 하셨다 그러냐면 복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대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이 그 고대 근동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모든 종교는요, 어디를 거룩하게 만드냐면 장소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해진 장소에 가는 것으로 그 거룩을 경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소를 거룩하게 하시기 이전에 뭐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란 거룩한 곳, 즉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가는 거, 그거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안식일, 주일 그날 뭐 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 왜? 그것이 거룩한 곳이니까. 장소를 거룩하게 해놓고 그곳에 가는 것으로 우리가 거룩한 그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착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만 갔다 오면 안식일을 잘 지킨 겁니까?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얘기는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안식일은요,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안식일은요, 무엇을 그치는 겁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요, 사밧라는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말이요,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그치다라는 뜻이에요. 안식일은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 놓고 그치는 거예요. 무엇을 그치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무엇을 그치는가? 정죄하기를 그치는 것입니다. 14장 2절과 3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앞에는 수종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의 초점은 뭐냐? 옳으냐 옳지 않으냐예요. 예수께서 안식일날 사람을 고쳤어. 귀신을 쫓았어. 이거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이것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이었어요. 정죄였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집에 예수님께서 갔더니 바로 예수님 앞에 누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냐면 수종병 환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종병이라는 거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시죠? 이 수종병이라는 건 뭐냐면 관절이 아픈 병이에요. 관절마다 물이 찹니다. 그래서 막 부어오르고 관절마다 물이 차서 잘 걷지도 못하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병이 바로 이 수종병이에요. 물론 이것이 목숨에 관계될 만큼 그렇게 긴급한 질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잘 걷지도 못하고 관절이 아픈 이 사람이 이 안식일 식탁에, 그것도 바리새파 지도자 집에서 모인 식탁, 이 뒤에 읽어보면요, 이 자리에 초대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다 한 가락씩 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바리새파 리더십의 지도자의 레벨에 맞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지금 초청해 놓고 있는 자리에 왜 하필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수종병 환자가 예수님 바로 앞에 있게 됐을까요? 이 수종병 환자는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데려다 놓은 미끼였던 거예요.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안식일 날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예배와 이어지는, 즉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베푸신, 창조하신 그 환대를 뭐 하는 거예요? 실전으로 옮기는, 모여서 그래서 같이 그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식사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를 놓지 못하고 있어요? 정죄함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뭐를 증명하고 싶어요?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그것에 너무 열심히 몰두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걸 정죄하고 있는 나는 옳다라는 것을 보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안식일은 일을 쉬고 몸을 쉬는 것을 넘어서서 무엇을 그치는 것인가? 정죄함을 그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끊임없이 너는 옳고 너는 틀리지 라고 판단하려는 그 마음을 그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우리가 그쳐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그칠 수 있을까요? 14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화두를 하나 던지세요. 만약에 네 아들이 물에 빠졌다면 너는 마음이 어떻겠느냐. 만약에 내가 물에 빠졌는데 끄집어내졌다면 그렇다면 너는 마음이 어떻겠느냐. 여러분, 내 자식이 물에 빠진 거를 꺼내는 그 순간에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여러분 따지고 있을 겨를이 있습니까? 내가 물에 빠졌다가 구원을 받았는데 끄집어내졌는데 내가 살아났는데 이게 옳은 일이야 틀린 일이야 그른 일이야를 여러분 법으로 따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이 정죄하는 것을 그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구원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사도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웨스트팍에 있는 에드워드 극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 보신 분 있으면 가서 보십시오. 거기서 한 푼도 저는 받는 건 없습니다. 제가 이 영화가 나오면 참 열심히 가서 보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화가 제 설교를 풍성하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설교라는 게요, 이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사람을 다 만나거나 모든 경험을 다 해볼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영화나 책들을 통해서 제가 사람에 대한 이해를 깊게 가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여자들 같은 경우 아니 그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으면 화장도 안 먹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하 목사님 그런 거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인간에 대한 이해를 깊게 만들으라고. 그게 당신들의 그 설교를 임프루브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문학책도 많이 읽고 그런 걸 보라고. 이런 조언을 이제 저희에게 목사님들을 놓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를 열심히 보는데 그 사도라는 영화에 보면 영화가 끝나고 나 제가 너무너무 많이 우니까 이제 권 목사님 뭐라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들 봤거든요.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이 영화에서도 김미정 목사님은 또 운다고. 모든 영화에서 저분은 운다고 저한테 그러시는데 제가 울음이 터진 장면이 어느 장면이었냐면 이 사도세자가요, 그 어머니가 후궁이었어요. 이게 영조와 사도세자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인데 또 이거를 저희 목사님들은 다 사도 바울인 줄 알았다라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갔는데 이제 이 영조가 있고 그리고 사도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왕이 정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영조와 이 아들 사도세자의 그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고 그것 때문에 사도세자가 굉장히 마음에 분노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버지를 죽여야 되겠다 칼을 들고 갑자기 일어나서 이제 그 영조를 시해하려고 막 갑니다. 막 가는데 그때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던 정조가 할아버지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전에 이 사도세자가 자기 어머니의 환갑잔치를 안 했던 것을 하면서 뭐를 하냐면 자기 아들인 사도세자에게 사배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배라는 것은 이 중전에게만 할 수 있는 절인데 그 사배를 시켰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사도세자가 자기 어머니의 한을 푸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를 죽이러 사도세자가 가는 그때에 영조가 그 정조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그곳에 가서 절을 했다지?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가 중전에게만 할 수 있는 사배를 드렸다지? 왜 그랬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정조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날 제 아비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조가 그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더 야단을 치지 못하고 밖에 서서 칼을 들고 서 있던 사도세자가 자기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어미를 향한 아비의 마음을 보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것 때문에 이 칼을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그 장면에서 제가 확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눈물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법보다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온다라는 것,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법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면 좋은 사람이고 안 지키면 나쁜 사람이고, 이곳에 와서 이걸 하면 옳고 저걸 하면 그르고, 예배에 와서도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가르고 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를 위하여 마치 물에 빠진 아들을 끄집어내듯이 내 아들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자리예요. 내가 구원이 됐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고, 그럴 때 그 정죄함을 그칠 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안식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죄를 그칠 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안식이 임합니다. 두 번째, 그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애씀과 노력하는 것을 그치는 것입니다. 14장 7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초대받은 손님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것을 보시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수정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이 수정병 환자가 걷지도 못하던 그 관절이 나아서 보내셨어요. 이제 그리고 본격적으로 식사의 자리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그걸 옳고 그름 정죄 가운데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구경하고 있다가 이게 나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에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과연 네가 정말 네 아들이 물에 빠졌다면 네가 안 구해내겠느냐? 그게 옳으냐? 옳지 않으냐라고 하는 말에 묵묵부답으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승으로 끝났어요.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본격적인 식사 자리에 일어났던 사람들이 자리에 앉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이 사람들이 자리에 앉으면서 어떻게 해요? 되도록이면 눈치를 봐가면서 서로 높은 자리, 윗자리, 중요한 자리, 그 당시에 가장 윗사람이었던 바리새인의 지도자와 그 당시에 가장 일약 스타였던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근처에 어떻게든지 가서 앉으려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원어에 보면 뭐가 나오면 얼마나라는 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경쟁하는 것을 보시고 이 비유를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애쓰는 것,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에요. C.S. 루이스가 1944년 런던 킹스 칼리지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강연을 하면서 어떤 단어를 썼냐 하면 The Inner Ring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움직이는데 가장 이 사람을 움직이는 그 역동이 뭐냐 하면 Inner Ring 안에 중심부에 들어가려고 하는 욕망이 사람을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든지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것, 내가 경쟁에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 어느 곳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웃사이더로 있지 않고 그 한가운데 중심 쪽으로 내가 되도록이면 들어가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세상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 CGN을 시작을 하니까요, 이 성가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가대의 자리가 두 군데로 나눠요. 화면에 들어가는 존과 화면에 들어가지 않는 존으로. 그래서 그 화면 안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자리를 옆으로 가라 그러면 이 사람 막 시험이 들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나를 옆으로 뺐다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너 링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여전히 그 애씀과 그 노력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들어오면 집사 되고, 교회 들어오면 더 나아가서 권사 되고, 더 올라가서 장로가 되고, 뭔가 더 중요한 자리, 더 높은 자리, 더 가운데 자리, 이너 안에, 중심부 안으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애씀과 노력이 여러분 이 안에도 있으니까 교회 오는데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셨는데 와서 안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나는 권사인데 나한테 집사라고 불렀어? 그날 하루 종일 내 마음에 샬롬은 하나도 없어요. 막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가 중요한데.
뭐예요? 내가 장로가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느 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10년 동안 낸 헌금 다 계산해서 돌려달라 그러셨어요. 교회 와서 이 안식일을 지키러 와서 이 예배라는 것에 그곳에 와서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을 그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중심부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애씀을, 노력을, 경쟁함을 이걸 그치지 않으니까 여전히 이곳에 왔는데도 우리 안에 안식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이에요. 관계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기에 좋은 관계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어요. 이 주일 거룩한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요, 우리가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높여드리기에 좋은 날이에요. 그것이 안식일이고 그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높아지면, 내가 조금 더 이너 링 안에 들어가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그 그침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안식을 다 빼앗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더 중심부에 들어가야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들어가야 더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아들을 주실 만큼 이미 당신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건 어떻게 하면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는 것을 그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는 것을 놓아도 누구는 일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 우리가 쉴 수 있어요. 그걸 믿지 못하면 내가 손을 놓고 잠자리에 누워도 내 머리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잠자리에 눕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너무 피곤해요. 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는 이 의미입니다. 막 잠 많이 자면서 그걸로 합리화를 시키시는 많은 분들을 제가 보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안식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지, 내가 잠이 들어도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으시지, 그분은 일하고 계시지,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안식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막 염려하고 이것을 이렇게 그날은 확 놓을 수 있는 것. 왜? 그분은 일하고 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포로에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기 동안 몇십 년을 보냈어요? 70년을 보냈어요. 실패한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시대에 대해서 역대하 36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이 포로기 70년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동안 그들이 지키지 못했던 안식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70년 동안 마치 그 땅이 뭐 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내가 포로로 잡혀가니까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보려고, 백성이 되보려고 막 뭔가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계속 뭐해요? 정죄하고 이방인들은 틀렸다 그러고 우리만 잘났다 그러고 얘기하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애씀과 그침을 놓고 70년 동안 안식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끝난 바로 다음 절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돌로 보내셨다. 나는 70년 동안 포로로 있는 것 같은데 그 시간에 누구는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내가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중요해지려고 높아지려고 경쟁하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내가 스탑할 때, 그칠 때, 사바스 할 때,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옵니까? 안식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사고팔기를 그치셔야 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이 사고팔기를 그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까 제가 우리 교회 얘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뭐를 사 먹는 거가 굉장히 이거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자랐었습니다. 예전에 이재훈 목사님께서 자기 그 교회 얘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되게 재미있게 들었는데, 이제 주일날 장로님께서 그 교육부 파트에 있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식사를 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 전도사님 때 걱정돼갖고, 장로님, 목사님 아시면 큰일 나실 텐데요. 이거 이렇게 오늘 주일인데 저녁 사주셔도 돼요? 그랬더니 장로님 뭐라 그러셨어요? 달아놓으면 돼. 외상으로 하면 된다고. 그날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고팔기를 그친다는 것, 그것을 돈을 주고 사 먹지 않으면 되는 것인가? 여러분, 14장 12절 13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초대한 주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 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초대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너희를 다시 초대해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여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식탁 자리에 가서 보니까 딱 봐도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딱 봐도 레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만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여행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외국계 여행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여행사에서 제일 힘든 그룹이 어딘 줄 아십니까? VIP 그룹이에요. 자기가 very important 해.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컴플레인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누가 VIP다 그러면 막 그 그룹은 되도록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얼마나 컴플레인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다 자기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저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그 자리에 앉겠다고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이파 지도자가 이 유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왜 초대했을까요? 오늘 이 뒤에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초대한 거는요, 또한 나중에 그에게로부터 뭔가가 오게 되는 투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는요, 사실은요, 뭘로 움직이느냐? 사고 파는 경제 체제로 움직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이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관념도 그렇고 우리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이 사고 판다라는 경제 체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하고 내가 이만큼을 줬는데 저 사람한테 저만큼이 와야 되는 이 사고 파는 세상의 경제 체제에 우리는 그냥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땡스기빙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땡스기빙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동안 하신 일을 주신 것, 기빙, 주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땡스,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고 팔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고 팔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로 돌려드려야 되는 그 날조차도 뭐 하는 날로 바뀌었어요? 나의 탐욕을 채우려고 횡재하는 날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날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내 탐욕을 사고 팔아서 횡재할 것인가 라는 것으로 다 바꿔버린, 그래서 조금도 우리 안에 주고받는 하나님의 경제체제를 사용하지도, 그것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그런 속에 저희는 살아갑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 안식일 식사가 그랬어요. 안식일 식사가요, 그 자리에 유명한 사람들, 내가 이 자리에 초대를 하면 나중에 저 사람이 한번 나를 초대할 수 있는, 내가 뭔가 관계를 맺어두면 나중에 뭔가 들어올 수 있는, 내가 지금 사고 내가 지금 팔고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이런 관계 안에 형성이 돼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 식사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안식일 예배가 뭐에 근거합니까?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6편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게 안식일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이에요. 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내가 구원의 잔을 드는 거예요. 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나중에 식사 자리에 와서 그걸 잔을 들며 나를 구원하셨지. 이것이 바로 이들의 안식일 식사고 잔치 자리였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식탁은요, 사고 파는 곳이 아니에요. 주고받는 곳이에요. 주고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그것은요, 선물이잖아요. 그것은 축제예요. 그것은 향연이에요. 이 사바스 안식일을 지키다라는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축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요, 날마다 뭐 하는 날이에요? 안식일마다 축하하는 날이에요. 내가 거저받은 거예요.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선물을 풀어서 맛보고 누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의 예배고 그것이 안식일의 식사에 반영되어 있었어야 해요. 그런데 이 자리에까지도 이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계속해서 사고 팔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안식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 그 자리에 네가 팔면 네가 이만큼을 값을 내면 저만큼을 받을 수 있는 사고 팔 수 있는 사람을 부르지 마라. 그 자리에 네가 불러야 될 사람은 네가 줄 수 있는 사람을 불러라. 왜? 네가 받았으니까. 저는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불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나중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항상 역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역전이 언제 우리 안에 오게 되는가?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순간에 오게 돼요. 그게 무엇이에요? 그게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마지막 잔치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안식일날 경험하고 있는 안식, 그리고 안식일날 나누고 있는 이 축제는요, 고스란히 무엇을 반영하는가? 종말론적인 안식과 종말론적인 축제를 저희가 여기서 미리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 진정한 안식에 의한 진짜 파티가 있을 거예요. 잔치가 있을 거예요. 이 잔치에는 천하 만국 중에 모여든 사람들이 모여든 잔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역전이 일어나요. 어떤 역전이 일어나는가? 누가복음 13장 30절에 이미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뿐만 아니라 4장 11절에 이렇게 저희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지막 잔치에는 어떤 게 일어나요? 역전이 일어나요. 내가 갚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나는 그저 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마지막 때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한테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종말론적인 잔치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앞에서 이 종말론적인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그 바로 뒤에 또 무슨 얘기가 나와요? 마지막 때의 잔치가 또 나와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이 식탁은요, 잔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이라는 건 무엇인가? 안식일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은요, 잔치여야 돼요. 이 자리에 모여서 서로 정죄하기를 그치고 받는 거예요. 서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걸 그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서 그 좁은 차에다 뒤에다 애들 놔두고 계속해서 뭐예요? 끊임없이 정죄해요. 누구는 이랬고 누구는 저랬고 김 집사는 저래서 못됐고 박 집사는 저래서 틀렸고 계속해서 정죄하기를 그치지 않고 내 뒤에 있는 아이는 그 정죄를 고스란히 다 들어요. 어느 나이가 되면 안식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 교회 안 가. 왜? 안식일이 아니니까. 그날은 축제가 아니니까. 그걸 그쳐야 돼요. 뭐를 그쳐야 되는가?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더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려고 수고하는 것을 그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주일날 예배를 가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 쉬니까. 그걸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게 잔치가 돼야 돼요. 즐겁고 기쁘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예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요,
원래 아침부터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지만 유대인들의 하루는 언제부터 시작해요? 저녁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전날 저녁부터 안식일을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촛불을 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창조하신 그 촛불을 켜요. 그 전날부터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그걸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촛불을 켜고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날은 이제 안식일이 시작됐다라고 애들에게 안식일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애들을 축복해요. 정죄하지 않아요. 받아요. 걔네들을.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귀하다. 하나님 보시고 좋다 그러셨다. 넌 좋다. 그러면서 받아요. 뿐만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난 다음에 평상시에 잘 안 먹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안식일 음식을 먹어요. 축제예요. 잔치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식일을 경험한 자녀들이 왜 안식일이 싫겠어요? 왜 그날이 끔찍하고 싫은 날이겠어요? 되도록이면 교회 안 가고 싶겠어요? 그 전날부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마음에 먹어요. 주일은 전날 저녁부터 준비하는 거구나. 전날 저녁부터 그리고 그렇게 내일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것을 그 환대를 가서 먹는 날이지. 내가 그것을 가서 잘 먹어야지라고 준비한 영혼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풍성하게 받고 풍성하게 먹겠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너무 풍성하니까 그게 그 다음에 뭐로 이어져요? 식탁으로 이어져요. 잔치로 이어져요. 나누는 거예요. 집에 가면서 차 속에서 박집사 김집사 씻던 것 대신에 오늘 말씀으로 나에게 이런 걸 먹이셨어. 이거를 나누면요 뒤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그 부스러기를 뭐해요? 다 먹어요. 잔치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안식일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가 예배드림이 진정한 안식일이 되기를, 진짜 안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합니다.